저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만난 지는 그래 오래 안 됐습니다. 2판이 절판되고, 그 다음에 3판이 이제 교열 중에 있을 때, 제가 우연찮게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돼서 보는데, 개역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의문을 품고 있었던 그 구절이 뭐였냐면, 개역 성경의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막 외쳤죠. 그게 맞는 줄 알았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딱 보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참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제가 알았던 성경 지식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이제 세례락 하잖아요, 보통. 그때 이제 세상 죄가 넘어갔다고 이래 이제 배우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죄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침례를 받으셨지?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의문점이 시작돼 가지고, 제가 그 전에 다니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솔직하게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이제 찾았어요. 킹제임스 성경도 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인터넷을 뒤지면서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다 하면 이제 아마 그 얘기만 해도 1시간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지도 이제 알게 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잤다는 자체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서점에 인터넷을 뒤져도 절판됐고, 갈보리 침례교에 전화를 해도 안 되고, 그때 아마 진주에 전화했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주를 몰랐어요. 그래서 천안에도 전화를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옛날에 고령 생명 침례교회라고, 지금은 대구 생명 침례교회입니다. 거기 백정현 목회자님한테 이제 전화가 연결이 돼서, 거기도 재고가 없는데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도장 찍힌 성경이라도 괜찮겠느냐. 그래서 괜찮다고 일단 보내주시라고. 이제 그래 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봤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동안에 개역 성경은 참 읽기 쉬웠거든요. 막 좀 얘기하자면 그냥 술술술술 넘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이게 왜냐하면 수십 년을 이제 봐왔. 근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딱 보니까, 다른 성경을, 그 킹제임스 성경을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 이제 검증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 나오는 성경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괜찮다 싶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제 나름대로의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2달에 한 번 성경 읽기. 하루에 한 40페이지 정도는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 해서 이제 3독 반을 하니까 단어가 조금 이해가 돼요. 전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했던 것이 네부카드네자르. 참 이게 비슷한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르고, 뭐 아르크닥스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단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데,
성경 말씀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동안 제가 의문 가졌던 모든 것이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풀려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따가 이제 갈보리 침례교회 이제 스크린 예배를 제가 이제 드리게 됐어요. 그러다가 2024년 6월 30일 작년이죠. 그 서울의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윤경훈 목사님께서 이제 이곳에 오신다는 그 게시글을 봤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받으셨는지 제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고 전화를 드리니까 11시까지 오시면 돼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딱 이 표현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누구신지는 몰라요 지금도. 왜냐하면 교회 전화로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 와서 방문했는데 처음에 들어오니까 우리 그 박일옥 사모님, 윤 목사님 사모님께서 제가 이제 신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하니까 알아봐 주셔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전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이제 참석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하러 우리 냉면 먹으러 갔잖아요. 그 오가는 길에 또 식사 자리에서 감사하게도 옆자리에 앉아서 좀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전부였습니다. 이 교회하고 인연은 그때까지는 6월 30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 후로는 그냥 저희들은 또 갈보리 침례교회 그 스크린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제 아내가 일요일날 시간을 빼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아서 이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교회를 가기를 원하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어찌 해서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거리도 멀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지금이야 이렇게 형제님 뵈면은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하지만 그때 오면은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저희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기 바쁘고 이제 이랬어요. 그래 다니고 있는데 또 이제 원래는 격주로 이제 나오기로 했었어요. 굳게 마음 먹었었어요.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찌가 참 많습니다. 매주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지난번에 우리 어디죠? 야외 카페 가서 모임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때마침 여기 형제님 한 가정이 이제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이제 못 나오시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분의 자매님께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점심 식사를 봉사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점심 문제가 이제 그때 된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을 먹자, 김밥을 먹자, 컵밥이 어떠냐, 뭐 아무렇게나 때우면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컵라면 맛있게 먹는 법은요,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려면요, 한 분당 3분씩 기다려야 돼요. 김밥도요, 안 쌉니다. 한 줄에 보통 3,500원, 4,000원, 조금 더 들어가면 5,000원씩 합니다. 컵밥이요? 컵밥도 요만큼 주고요, 몇천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제 어찌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제 아내도 이 많은 사람 밥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고요. 제 거 밥할 때는 참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여러 분들을 하는 거는 좀 이제 안 해봤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감사하죠. 제가 만약에 여보 이거 해 하면은 제 아내 특징은 안 해. 대번에 반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마음은 제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굴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거는 굴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밥 맛있죠?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맛있는 밥도 먹고 또 남는 건 싸가고. 그죠? 예.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대접받아도 괜찮다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드셔도 되고요. 좋은 옷 입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지냈어요. 그것도 어찌어찌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단순했어요. 오전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가끔 대표기도 하고 가끔 성경 봉독하고 예배 마치면 점심 먹고 집으로 가고. 정말 좋았어요. 사실은. 왜? 안전하잖아요.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안 받아도 괜찮은 삶. 그렇게 한 주 한 주 흘러갔는데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사실 제 일상이 좀 빡빡합니다. 지금 공개를 아예 해드릴게요. 제 하루의 일과표를 아예 공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5시 15분에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먹고 세수하고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신학원이 있을 때는 아침에 신학원 1시간 공부를 하고 저희는 하루에 2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침 먹고 출근을 해서 퇴근할 쯤에 오후 5시 되면 제가 이제 일이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어찌어찌 해서 또 일이 있어서 이 택배 알바를 갑니다. 그래 9시까지 이제 보통 하는데 이제 좀 이따 명절 돌아오죠. 이제 창원에는 감이 많거든요. 이제 감이 있을 때는 1시간이나 2시간을 더 하는 건 예산일입니다. 그래서 제일 늦게 들어올 때가 이제 11시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원 또 1시간 공부하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게 제 하루 일과입니다. 요즘은 신학원이 방학이라서 이제 아침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은 둘째치고 너무 버벅거리더라고요. 발음도 안 좋고. 오늘은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간증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발음도 안 좋고 읽다가 또 헷갈리고 그러다가 그리고 또 제가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먹냐고 제가 딱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저한테 와서 꽂혀버렸어요. 그럼 너는? 그래서 이제 요즘은 하루에 1시간씩 제가 눈으로 성경을 안 읽고 이제 입으로 소리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참 좋은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읽어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게 소리내서 읽어보면요 대번에 알아요. 나는 맞게 눈은 맑게 읽어가는데 입은 다른 단어가 튀어나오는 일이 이제 부지기수입니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명 썬데이 신자입니다. 썬데이 일요일만 딱 예배드리는 신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지구상에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은 일이 딱 생겨버리더라고요. 8년 동안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8년 동안 이제 서울에서 진주까지 한 400km, 왕복 800km 이상 될 겁니다. 거기를 매주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교회에 또 사역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가게 되는 자세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서울의 한 교회에서 덕원 침례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님을 오셨으면 해서 이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게 솔직히 저희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닙니까? 이게 교회에 사역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야말로
저희 교회에서 참 참된 일꾼인 형제님하고 모친님께서 또 이사를 가신대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잔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일본에서 잔인한 사람, 도끼로 이막 가라. 그런데 더 잔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깐데 똑까. 이게 먹히는군요. 설상가상이란 말 있잖아요. 엎친데 덮친격, 덮친격. 바람 앞에 등불. 또 생각나는 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구멍난 배가 바다를 항해한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참 머릿속은 하얘지더라고요. 정신이 이제 가출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게 끄집어내 이제 일단 드렸습니다. 이제 모여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은 스크린 예배라도 드리자. 어떤 분은 스크린 예배는 안 된다. 어떤 분은 또 계약이 언제까지인데 정 안 되면 그때까지라도 하자. 이제 막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순간 후회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하루 일과가요 빡빡합니다. 잠시 여유 있는 건 토요일도 이제 오후 정도 여유가 좀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또 원래 제가 자격 자체도 안 되잖아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근데 도저히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뒤로 물러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앞을 보니까요 홍해가 어마어마한 물들로 내려가고 있고 뒤를 돌아보니까 이집트 병사가 700병거를 데리고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심정, 그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나. 물론 믿음으로 모세는 했지만 제가 그때 아주 조금 그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지난주에 목사님을 이제 보내드리고 또 8년 동안 사역하셨던 목사님 없이 지금 이 순간은 저희들끼리 드리는 첫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까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이성준 목사님 네여분하고 사랑하는 두 딸 참 귀엽잖아요. 이제 못 보니까 눈에서 아른거리더라고요.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목사님께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4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외딴 곳이며 이제 때도 지났나이다. 무리가 촌락들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먹을 거리들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돌려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여기에 오직 5덩이의 빵과 물고기 2마리의 물고기만 가지고 있나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오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무리에게 잔디 위에 앉도록 명령하셨더라. 그리고 5덩이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취하셨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서 친히 그 빵덩이들의 복을 주신 뒤에 찢으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으니 그 제자들이 무리에게 그것을 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다 먹고 배가 채워졌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그리하여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이외에도 남자들만 약 5,000명이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있는 5덩이 빵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지금 딱 이 교회하고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춘 건 아니죠. 딱 맞더라고요.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먹을 건 빵 5덩이 물고기 2마리.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막상 여기에 만약에 사람이 서가지고 다 찰 정도면 한 100명 차겠습니까? 근데 먹을 게 빵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것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비율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 좀 있으면 예수님 축사하고 빵하고 12바구니 거둘 거야 이래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빵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가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면 예수님의 손에 잡히더라고요. 만약에 제자들이 뭐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면 안 됐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갖다 주더라고요. 아,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가져오라 하니까 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잡고 축사를 하시니 떼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냥 성경 이야기로만 그동안 들었고 아 오병이여 놀랍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 대환란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먹이실 거야. 또 구약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그래 하시는 거야 라고 먼 나라 얘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주님은 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예.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그동안 외면하고 모른 채 했던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에 머물러 계시면서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볼 때 형편은 참 암담하잖아요. 사람도 적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낙담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엎드려져서 무너질 필요도 없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모든 것은 머리가 하는 것이지 몸은 그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눈앞에 그동안에 저에 있던 장막들이 하나하나 이제 거쳐가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지 않아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중에는 아주 오래전에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질문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웃 사랑하고 예배 참석해서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기본 의무잖아요. 언제 믿음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최근에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최근에 저는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요,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요, 나라에서 줍니다. 정말 아프면요, 무료 봉사기관들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89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어려운 생활을 겪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는데, 1991년 아마 11월에서 12월인지 정확하게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1991년 8월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 3개월 4개월 됐나? 3개월 4개월 한 5개월 이쯤 되는데, 밤에 새벽에 제 기억에 2시나 3시 정도 되는데, 그 전부터 이제 기침을 계속 했어요. 밤새도록 기침을 하고 그러는데, 옆방에는 이제 다른 분이 주무시고 계시고, 그 새벽에 병원에 또 갈 돈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제가 아이를 끌어안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한참 기도를 하는데 문득 어떤 말씀이 한 구절 제게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친절히 이야기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대략 알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아주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팔렸는데 거기서 그 경비대장 포디팔의 그 집안의 모든 이제 직책을 맡아서 하다가 포디팔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gat혔고, 그러고 나서 이제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7년 흉년 뒤에 7년 흉년이 와서 이제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과 그 형들이 이제 이집트로 와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를 살려뒀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요셉이 이 말씀을 형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35년 전에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참 저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35년 동안 저와 저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지만 저는 머지않아 그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리라고 믿고 같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믿음으로 참 살았던 기억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는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참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참 발견되니까 참 너무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사도행전 9장 6절에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 내용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예수님께 한 말이었어요. 주여, 제가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참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뭐 누구 구원해 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여유조차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사는 것이 바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정말 이렇게 질문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물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질 못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너에게 알려지리라.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우리는 좀 주님 앞에 이런 묻는 습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느냐면 우리는 경험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손영재님께서 이제 인생 80년을 사셨는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보셨겠습니까?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5, 60년, 70년 이렇게 사셨는데 수없이 많은 경험치가 우리한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우리 두뇌 회로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방법으로 다 이제 해결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건 왜 이래? 제 손자들이 이제 저를 부르기를 하부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버지 그래. 이거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만들었어요? 걔들은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대충 뭐라 하죠? 크면 알아. 좀 있으면 알게 돼. 학교 가면 알게 돼. 왜? 귀찮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를 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대답을 해 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당장 대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1년이 기다릴 수 있고요, 2년이 기다릴 수 있고요, 때로는 3년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평생을 기다려.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그걸 못 보고 나중에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을 받을 거예요.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또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제 남편을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또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은 거의 대부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두 번 이제 거스린 적도 있었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어떤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우리 자매님하고 모친님께서 이야기하신 중에 그랬어요. 믿음은 특별한 게 아니라고. 제가 오늘 그 소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소품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영재님께 던져드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인 김자매한테도 던집니다. 우리 순서대로 던질게요. 박영재님한테도 던지고, 박자매님한테도 던지고, 김자매님한테도 던지고, 우리 이금순 모친님께도 던지고, 전종남 형제님께도 던지고, 우리 저 방송하고 있는 이영재님께도 던집니다. 자, 만약에 이게 동시에 다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마음입니까? 자신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안 받아서 문제지, 외면해서 문제지, 모른 채 해서 문제지, 주님은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된다고. 근데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자유의지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더라고. 받고 안 받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구원의 복음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던졌습니다. 던져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분들을 핑계가 좋지요. 근데 자기가 안 받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안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시작도, 믿음을 만드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완성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내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5만 원짜리를 하나 딱 들고요, 가지실 분 하면, 선착순 한 명 하면 누군가는 와서 받을 거 아닙니까? 손 드셨어요? 이걸 받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요, 날아가서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 속에서 어떤 뜨거운 것이 일어나서, 아니면 옛날에 어떤 표현이 손에 불이 켜져 갖고 하늘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기분이.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주면 그냥 받는 거예요. 좀 단순화해야 돼요.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만약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라 10년 동안, 아마 한국이나 전 세계에 할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기준이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진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모르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의 영이 자기한테 들어갔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랍니다. 어디에서는 어머니 하나님도 또 새로 생겼습니다. 마리아가 구원자고. 왜? 우리가 확실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시만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너무 쉬워요. 제가 복음을 듣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게 복음이야? 이게 구원이야? 그랬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애를 써서 믿는 게 아니고, 오늘 점심 때 여러분들 식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반찬이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먹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는요, 너무 쉬워요. 그 쉬운 삶이 우리에게 이미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고, 세상에서요 가장 단순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달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은 불과 몇 분이 안 될 겁니다. 예수님,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은,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끝. 단 한마디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십자가의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어가는 와중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약속으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후의 어떤 삶이 다른 기준을 두지 마시고, 이 성경, 우리에게 준 이 바른 성경, 이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앞으로도 험난한 길을 가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리라 믿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